히에라폴리스의 성 파피아스. 믿음으로 역사를 기록한 주님의 제자. 기독교 순교사, 그 새로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2세기 초 로마 제국의 강력한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과 사명을 굳건히 지키고 초기 그리스도교 신앙의 소중한 기록을 남긴 히에라폴리스의 성 파피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직접적인 제자이자 사도시대와 후대 교부시대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기록하는 데 헌신하며 결국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진리에 대한 헌신, 그리고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장엄한 증거가 됩니다. 단순한 신학자를 넘어 그는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이자 다가올 모든 세대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전달하려 했던 고귀한 사명자였습니다. 성 파피아스는 대략 서기 60년에서 80년경 소아시아의 프리기아 지역, 특히 히에라폴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였으며 온천과 직물 산업으로 번성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는 로마의 다신교 신앙과 황제 숭배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고 그리스도교는 아직 소수 종교였습니다. 파피아스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교 신앙을 접하고 자랐으며 무엇보다 사도 요한의 직접적인 제자이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던 장로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그가 사도 시대의 생생한 증언들을 직접 전수받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귀한 인물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생생한 증언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교량 역할을 감당해야 할 막중한 운명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2세기 초는 로마 제국의 5 현명한 황제의 시대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박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트라야누스 황제는 비록 그리스도인들을 적극적으로 색출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리스도인임이 밝혀지고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면 처형에 처한다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기에는 철학자 황제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파피아스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끄는 히에라폴리스의 주교로서 로마의 압제와 이교도 사회의 편견에 맞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수호하고 확증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지녔습니다. 그의 목회는 단순한 영혼 돌봄을 넘어 박해 속에서 공동체를 보호하고 진리를 전수하는 영적인 전투와 다름없었습니다. 파피아스는 히에라폴리스의 주교가 된 후 사도 요한과 장로 요한에게서 직접 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록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주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하는 작업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저서인 주님의 말씀 해석은 오늘날 대부분 소실되어 일부 단편들만이 남아있지만 초대교회 역사가 에우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인용된 부분들을 통해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사도들의 증언, 그리고 복음서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어떻게 역사적 실체이며 생명력 있는 진리인지를 당대인들에게 증명하려 노력했습니다. 파피아스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 당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적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고 거짓 교훈과 이단에 대항하는 중요한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고 거짓 교훈과 이단에 대항하는 중요한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파피아스는 복음서의 기원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며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번역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이 원래 아람어 또는 히브리어로 쓰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장 오래된 증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통역자였던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바탕으로 기록했다고 증언하며 마가복음의 사도적 권위를 뒷받침했습니다. 파피아스는 마가가 베드로가 말한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했지만 순서대로 기록하지는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는 마가복음의 구성 방식에 대한 초기 교회 내부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이는 복음서가 단순히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직접적인 증언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기록된 것임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증언입니다. 파피아스의 이러한 기록 작업은 후대 그리스도교 신앙의 교리와 복음서의 정경 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기록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사도시대의 생생한 음성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충실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작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복음서의 기원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미궁 속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파피아스는 또한 천년왕국론이라는 신학사상을 옹호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 후 이 땅에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후대에 이 사상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오리게네스나 에우세비우스와 같은 교부들에게 문자적 해석이 비판받기도 했지만, 이는 파피아스가 초기 그리스도교의 강렬한 종말론적 기대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충실히 반영했던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박해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삶은 묵묵히 복음을 기록하고 전파하며 다가올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경건하고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본보기였습니다. 그의 소망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정의와 평화의 왕국에 대한 생생한 믿음이었습니다. 2세기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시기에도 지역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스미르나의 폴리카르푸스 주교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거나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한 반역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파피아스와 같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게 큰 압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파피아스 역시 당시 히에라폴리스 지역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이끄는 주교로서 로마 당국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신들을 숭배하지 않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며 자신들만의 배타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것을 제국 통합의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순수한 삶과 굳건한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위험한 광기로 치부했습니다. 결국 파피아스는 로마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죄목은 로마 황제 숭배 거부와 미신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파하며 로마의 평화를 교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받는 동안 자신의 신앙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형제와 총독들은 그가 과거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많은 추종자들을 가진 영향력 있는 인물임을 알았기에 그를 회유하여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지위와 부,
명예를 약속했지만 파피아스는 나는 오직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길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사명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성령의 권능이 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과 평화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과 유혹 앞에서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단순한 말의 성찬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진리에 대한 굳건한 증언이었습니다. 파피아스의 담대한 신앙 고백과 굽힘없는 태도에 황제와 총독은 경노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온화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강철 같은 신념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자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히에라폴리스에서 고문을 당했고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그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로마 당국은 그의 영향력을 두려워했기에 그를 순교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결국 그는 참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기 130년경 또는 그 이후 정확한 날짜는 불확실하지만 파피아스는 순교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며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그의 순교는 히에라폴리스와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며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굳건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피는 마치 씨앗처럼 땅에 떨어져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싹 틔우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의 성 파피아스는 이후 초대교회 교부들과 역사학자들에 의해 사도적 교부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이는 그가 사도시대에 직접 살았으며 사도들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권위 있는 인물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비록 오늘날 그의 저서 대부분이 소실되어 직접적인 영향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초기 교회의 복음서 형성 과정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를 남겼다는 점에서 그의 공헌은 지대합니다. 그는 성경의 형성 과정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이자 사도들의 목소리를 후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생생하게 전승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문헌으로 정착되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순교를 넘어 진리에 대한 헌신과 말씀 기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파피아스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후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안락이나 명성을 추구하는 대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의 작업은 교회사 초기 문서들이 흩어지고 사라질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것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파피아스와 같은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복음서의 원본성과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파피아스의 영원한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용기,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지혜를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히에라폴리스의 성 파피아스, 그는 어두운 시대의 등대이자 진리와 믿음의 굳건한 수호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고난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불멸의 증거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는 기록을 통해 시간을 초월한 증인이 되었고 그의 믿음은 시대의 한계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고대 초기 교회가 얼마나 진리에 목말라 했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깨닫게 됩니다.